오늘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이렇게 답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는 게 세 가지 있답니다. 사람에게 숨길 수 없는 게 세 가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실시간 댓글로 한번 답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답을 영화 속 명대사에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소개해드릴 이 영화는 바로 2000년도에 개봉한 10월에입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고요.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화 10월에는 시간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주인공인 이정재와 전지현은 2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마음을 나누죠. 1998년에 살고 있는 이정재와 2000년에 살고 있는 전지현이 우편함을 통해서 마음을 주고받는 설정의 영화인 것입니다. 자, 이 시간 10월의 명대사를 통해서 사람에게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자, 영화 보여주세요. 자, 전지현 다시 잠깐만요. 전지현 준비하시고, 네. 자, 전지현 액션.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명대사가 나옵니다. 전지현이 막 전화하면서 혼자 이렇게 나레이션처럼 읊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전지현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것이 기침과 가난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침과 가난과 사랑은 사람에게서 숨길 수 없는 세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이 명대사는요, 탈무드에서 따온 거예요. 꼭 탈무드가 아니더라도 사람에게 숨길 수 없는 게 있다는 것, 그것이 기침과 가난과 사랑이라는 것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은 참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누군가가 제 마음에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전학을 오던 그날,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때 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사람 뒤에도 후광이 비칠 수 있구나. 샤랄랄랄라 하는 막 BGM이 들리면서 마치 슬로우 비디오처럼 등장하는 그녀가 노크도 없이, 제 마음에 허락도 없이 들어온 것이죠. 당시 반장이었던 저는 권력을 행사해서 제가 속한 분단에 그녀를 앉히고 말았습니다. 샤프심도 빌려주고 괜히 책 안 가져왔다고 책 같이 보자고 하면서 그녀와 친해지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찝쩍거리는 짐승 같은 놈들이 접근할 때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저는 티나지 않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부담스러워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에 이러한 낙서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반장이 누구누구를 좋아한대요.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다 티났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반 친구들 대부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저만 티 안 내려고 잘 숨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참 숨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숨기고 싶어도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숨길 수 없어서 결국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숨겼는데도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확인해 보십시다. 자, 먼저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문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지금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함께 따라합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먼저 예수님의 권위는 가르침에서 드러났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평가하기를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침이 깊어봐야 얼마나 깊고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러나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는 것은 경악할 정도로 놀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경악할 정도로 놀랐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서기관들은 말씀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말씀을 옮겨 적는 기록관이었으며 유대 종교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누군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데에는 전문가들이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서기관들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존경했습니다. 이들의 학식은 또 그 명성은 때로는 대제사장을 능가했을 정도였다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죠. 또한 오직 서기관들만이 산헤드린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평민들은 이러한 서기관들의 의견을 따라 자신들의 길을 결정했을 정도로 아주 이 서기관들은 존경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러한 서기관들의 가르침보다 더 권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어떠한 가르침이었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었는지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어지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함께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이어지는 사건이 뭡니까? 이어지는 사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마침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 가르침이 얼마나 권위 있는 가르침인지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 입증하려는 이 마가의 의도가 숨어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침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고쳐주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이 명령 한마디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놀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랐다는 것은 두려움과 경외함을 담고 있는 놀라움입니다. 앞의 놀라움이랑 다른 것이죠. 앞에서는 경악할 만한 가르침, 그 가르침을 마주한 것에 대한 놀라움이었는데 그 놀라움이 이제는 두려움과 경외함의 놀라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왜 이렇게 바뀐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당대의 석학이라고 여겨졌던 이 서기관들은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유대 전통을 따라 가르친 가르침, 즉 인간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어떤 권능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부어진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도 악한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복종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함의 놀라움으로 반응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눈으로 목격하면서 확인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문은 숨길 수 없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위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는 그의 가르침에 충만히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해 선포될 때에,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우리를 향해 선포될 때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갈릴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의 권위는 이 가르침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어지는 다음 사건에서도 또 드러나게 되죠. 여기서는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있을까요? 29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자, 함께 따라합니다. 권위 있는 병고침으로 29절부터는 치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회당에서 나온 예수님과 제자들은 곧바로 시몬의 집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마가는 웬일인지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왜 열병을 앓게 되었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죠. 그저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의 손을 예수님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고 말하면서 간략하게 이 사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위중한 병에 걸렸던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이야기를 간증으로 한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아마 최소 2박 3일은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고침의 영역은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 기적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시몬이 남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가깝다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에 마음만 먹는다면 이러한 기적적인 이야기를,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그런 이야기보다 얼마든지 더 감동적이고 더 아름답게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쓸 수 있는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를 그저 간단 명료하게 기록할 뿐이죠. 여러분, 마가가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마가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마가가 이 이야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길게 서술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그 이야기 자체에 심취했을지도 모릅니다. 병들어 죽게 된 자를 고친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 자체에 빠져서 마가복음 전체가 그리고 있는,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 있는 주제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애초에 이러한 독자가 없기를 바라면서 사건을 간략하게 서술하여 이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을 흐트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이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한 번 더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이 땅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었으니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귀신 들린 온전하지 못한 모습은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몬의 장모의 삶에 선포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의 권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가 여기에서도 숨겨지지 않고 드러났음을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32절 33절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마도 온 동네에는 이 시몬의 장모가 나았다는 소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죠. 예수님의 권위가 숨겨지지 않고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손수 내쫓아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즉 마귀의 통치 아래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병은 고침받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시몬의 장모에게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고치심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동네에 그 권위가 선포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권위 있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막혀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래서 늘 거기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눌려있거나 그래서 기도가 막혀있거나 또는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지체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가 그의 가르침, 즉 말씀에서 그리고 그의 치유 사역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고치시면서 이 영적인 영역과 육적인 영역 모두 이 예수님의 권위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선포된 영역이 여기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이 영적인 영역, 이 육적인 영역 모두 포함하여서 이것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의 내면, 저 구석에 있는 그 내면에까지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 40절부터 함께 볼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함께 따라 하십시다. 자, 권위 있는 죄사함으로. 권위 있는 죄사함으로. 자, 예수님은 인간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죄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죄사함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0절부터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그 40절부터는 나병 환자를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40절부터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병 고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다른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다른지 함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자,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세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앞서 살펴봤던 그냥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또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앞에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치셨다와 깨끗게 하셨다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쳤다는 것은 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깨끗게 되었다는 것은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나병은 부정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병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은 죄에 대한 가장 큰 형벌로 주어지는 병이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네, 죄인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죄를 지어 부정하게 된 존재들, 그래서 공동체 밖으로 내쫓아 버려도 마땅한 존재들이라 여겨졌을 것입니다. 부정하게 된 자를 가까이 하면 본인도 부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동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려진 존재가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이 사건은 다른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는 다른 이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마가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오직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갈릴리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깨달았던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권위 있는 그런 권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곳곳에서 드러난 이 예수님의 권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예수님의 권위를 살펴봤습니다. 말씀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시몬의 장모와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가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마가복음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1절에 말하면서,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속에서 마가는 무엇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까? 이제 그 권위가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것이 드디어 시작되었으니, 그 예수님의 권위가 시작되었으니 그 예수님의 권위가 이제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마귀의 통치 아래 연약한 몸과 영혼을 이끌고 나온 병자들을 고친 그 권위 있는 병고침을 통해서,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권위 있는 죄사함을 통해서 마가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세상 곳곳에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선포되기 시작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권위는 왕으로서의 주권을 주장하시는 것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겠다는 것으로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 삶의 전 영역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겠다고 오늘 나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요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권위가 지금 선포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무너졌던 모든 것을 일으켜 세우시며 불완전한 것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이미 선포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삶입니다.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다스릴 거라고, 내 삶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역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의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재정의 영역에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시간의 영역에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학업이나 직장의 영역에서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삶을 돌아보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권위가 내 삶에 선포되어질 때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갈릴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왕이신 하나님, 우리, 만물, 이러한 위치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올바르게 정립되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갈릴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